오늘은 매일을 사는 원리, 매일을 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여기 1절의 끝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달 아비벌 첫째 달 14일 날 이제 저녁에 어린 양 잡아서 그 밤을 넘길 때 죽음이 지나가고 한밤중에 이제 너희들은 나가도 좋다,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15일 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 달을 막 계속 줄기차게 나왔더니 신광야에 도달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인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했다면 애굽 밖으로 나갔어야 되잖아요. 애굽 경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내 거기도 시내산인데, 거기도 애굽의 시내산인데,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그러면 이치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모진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왼쪽 홍해는 이제 애굽 쪽이고, 반대쪽 홍해는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서 미디안 땅이에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초에 도망간 곳이 그 미디안 땅이고, 거기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이제 그를 만나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백성들 이리로 데려와라 그랬거든요. 미디안으로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미디안 쪽 홍해를 건너서 지금 그 시내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광야에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 지도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내산 성지순례 가는 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기독교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얼씬도 못하게 하니까 지금 못 가요. 이제 언젠가는 열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도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빵을 만들 새도 없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 앞에서는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침 마라라는 쓴물을 발견해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서 200만 명이 먹고 이제 계속 온 건데, 이제는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또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해결해 주셨는데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겠냐고요. 다 먹고 살 거는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나온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번 기적을 체험하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 보면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도자들에게 막 항의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 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고기 먹고 떡 먹던 생각난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가마 옆에서 뭐 고기를 시커 먹고 떡을 시커 먹었겠어요. 순 거짓말이지.
오직 죽겠으면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은 뻥을 잘 쳐요. 과장법이 너무 심해.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 살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도 주기도문이 뭐라고 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매일을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매일을 사는 원리라고 그랬는데 그 매일이라는 단어가 말로 하면은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럴 수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그 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니까 이제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하고 뭔가 마음에 악한 생각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게 벌써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탓이다. 그거예요.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악성이에요. 절대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남을 탓하고 하나님 탓해요. 요 근성을 빼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마다의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삶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그냥 짜증내고 이거 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정적으로 그냥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오늘도 나가야 되나 오늘도 짐을 져야 되나 그냥 하루의 시작부터 그냥 아주 기분이 잡쳐 있고 그냥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때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는 지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물이 없을 때에도 모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무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 됐잖아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너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과장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먹을 거 주시려고 보내셨지 굶겨서 죽게 하려고 보내시지 않잖아요.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한 건데 그 여정에 죽게 만들겠냐고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여정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모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깨닫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문을 딱 주셨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루를 사는 삶의 원리를 주셨거든요.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까지 동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실패하는데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이 연장되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에는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작부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먼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들어왔냐면 내가 많이 거둬서 남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 욕심이 또 생긴 거예요. 한이 없어요. 없다고 야단쳤다가 주신다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데 너희에게 계명을 또 줄 테니까 그 법대로 사는지는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 욕심대로 살으려고 하면 하루의 삶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많이 줍는 사람,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줍는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이 계산법을 주시면서 1인당 한 오멜씩만 주워 가라. 그 정도의 무게로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 그날은 이제 양력으로 보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2배로, 그러니까 한 오멜씩을 줬던 걸 2오멜을 주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제7일은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욕심을 부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같은 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기적으로 주신 거니까 사람의 욕심으로는 그게 채워지질 않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2배로 거두면 나중에 다 그게 녹아버리고 썩어버려서 소용없는 거예요. 두고 먹으려고 한 사람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의 양만 그냥 거두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날 해결하시면 그 다음날 나가면 또 그만큼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책임지고 이틀 분량을 담아도 썩지 않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해요.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고 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내요. 오늘 분량만 걷어서 그걸로 족하게 살면 또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을 영적인 쉼을 누려야지 욕심 부려가지고 안식일 날도 또 나가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안 내리신 거예요. 금요일 날 2배를 거둬들이도록 하셔서 이렇게 한 주의 사이클을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을 살면서 7일 다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마셔야 돼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껏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갈 구멍이 많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막 땀 흘려서 막 고민해가면서 벌긴 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너무 지나친 거, 욕심으로 거둔 것은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열어버려요.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갈 구멍이 커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욕심 부려도.
근데 적게 거뒀는데도 나갈 구멍 막아주시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죽으라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떼부자가 됐어야 될 텐데 별 볼 일이 없어요. 보면 적당하게 살았는데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그냥 잘 살고 오히려 욕심 안 부리니까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갈수록 점점 형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사이클대로 살아야 영육이 건강한 거고, 그 사이클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해가지고 많이 걷어들이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을 떨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큰 돈 나가고. 그럼 뭐하러 그러냐고.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요거 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지 결혼을 선택하든지 직장을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방향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점점 그것 때문에 삐뚤어져 가지고 돈 많은 집하고 결혼을 하려다가 그냥 잘못된 이성을 만나 가지고 망하는 집도 많잖아요. 잘못된 직업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내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6절부터 12절에 보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는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모세도 그 아론도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는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잘못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오직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해, 나한테 유익을 안 주면 그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바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다고 바로 우상을 세운 게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애굽의 신을. 그러니까 사람은 육이 아니고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살을까 하는 육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직업도 결혼도 뭐 이사도 그냥 전부 그 방향이에요.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신자들 중에는 꼭 몇 년만 되면은 빙빙 도는 분이 있더라고요. 몇 년만 되면, 근데 그 교회는 그대로 나오는데 계속 이사를 가, 다른 데로. 왜 그러나 했더니 집 가지고 투자하느라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돌아. 근데 교회는 그 교회로 나와. 뭐 수원에 갔다 인천에 갔다가. 그러니 신앙생활 되겠냐. 아니 갔으면 그쪽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서울로 매 오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할 때만 와가지고 전도회 할 때 전도회 회비는 내고 가려고. 그래야 사람들 친해지니까. 이게 생각이 전부 육적이야. 그런 사람들 방하더라고요. 오래 가질 않고.
그대로 열심히 했으면 막 떼부자 됐어야 되는데 망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육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그 육을 향해 계속 가다 보면 영이 망해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땅을 파면은 만나를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팔 텐데 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다고 그럴까? 다른 양식은 다 땅을 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하늘에 내려왔거든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 누가 계세요? 만나만 쳐다보지 말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너희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만나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너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걸 알아야지.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나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만나만 기다리면 만나를 못 먹는 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칙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내 욕망대로만,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거 가지고 막 설교를 장장 길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 3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한복음 6장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떡만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떡은 그 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떡을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로운 영생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떡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떡이고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 사람들이 그 영의 뜻을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우리 보고 뭐 식인 상 그런 걸 하라고 했느냐 해가지고 또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육이냐고. 영의 양식, 복음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신령한 양식 음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떡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영의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실 거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면 너희들 양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우선순위 가치관이 영적 중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인 데만 그냥 골똘해 살면 나중에 그 육이 망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매일을 사는 원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날마다 연속되면 그게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